마가복음 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아멘. 아멘.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으셨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부모가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리고 그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직분을 행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사역을 하시는데 그 앞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침례 요한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장의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 the most high,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가 이제 친척인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여 여러 달 동안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역할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사역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맡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침례를 전파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동의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Fulfill all righteousness. 침례 요한의 바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책무를 맡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덴티티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준비하는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그 말라기가 쓰여진 게 이때 당시로부터 500년 전 BC 516년경 이후에 쓰여진 게 말라기인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내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500년 넘게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쓰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데 침례 요한이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로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비둘기와 같은 형태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심을 우리가 보고 11절에 보니까 그 3층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침례 받으실 때 다 나타나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침례, 세례의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침례 요한의 세례 침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립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의 그 세례 침례가 의미가 약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온 신약의 선지자 침례 요한의 그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침례였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의 세례 침례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도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침례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입교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절차로서의 세례, 침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입교하는 그 중대한 의미의 의식으로서 우리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세례 침례를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베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 광야로, 사막으로 몰아내신, 사막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12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신학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탄의 정체를 규명하는 그 학문이 있어요. 디모놀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는데 그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천사를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천사학은 그 엔젤로로지에서 그
이제 천사학이라고 해서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규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은 손자병법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그런 그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서 이긴다. 또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의 그 뜻인데,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데 사탄으로부터 유혹도 많이 받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많이 받고 사탄과 전쟁을 치르는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가는 데 있어서 이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또는 이렇게도 쓰고요. 사탄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사맥을 써가지고 이렇게도 씁니다. 이 단어에서 점이 여기에 찍히면은 SH 발음이 나죠. 이렇게 이쪽 왼쪽에 찍히면은 S 발음이 나요. 그래서 사탄. 물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개 마지막에 쓰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사탄. 히브리어는 사탄을 이렇게 쓰고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제 사타나스 해가지고 사탄의 그리스어는 사타나스, 그 다음에 또는 디아볼로스, 데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마귀라는 뜻으로 쓰는 이 사탄은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의 그 언어로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어로 신약이 쓰여진 그 그리스어에서는 사타나스 또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데블이라는 뜻이죠. 마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은 그 구약과 신약이 실체와 존재를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게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The Serpent,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간계로 속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끔 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이니까 범죄죠. 불순종이 곧 범죄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반해서 불순종하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끔 유혹하고 간교하게 속이고 간계를 부린 것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종말에는 그 에스카톨로지 상으로 볼 때 결국에는 끝에는 그 무적행에 갇히고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한글 개정기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NIV에 보면은 그 angels,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sons of God,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angels,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섰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탄도 하나님의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종례적으로는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 욥을 규탄하고 비난하고 그 모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완전한 자이지만 사탄은 이 완전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던 이 욥을 사탄은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도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게 하니라. 이 사탄이 다윗 왕도 간계로 속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에 반해서, 명령에 불순종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17절, 에스겔 28장 11절 19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장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루시퍼였어요. 그 루시퍼가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가 워낙 아름답고 힘이 막강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삼층천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루시퍼가 결국엔 하나님에게 반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부터 쫓아내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탄은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이 지상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소부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바삐 돌아다니고 능력이 있는 이 루시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악마적인, 마귀적인, 사탄적인 그러한 영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일 때에도, 관계를 부릴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그 유혹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과 악마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유혹을 하고 관계를 부린 것이 사탄인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탄은 여기저기 다니며 이 세상 구석구석 다니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유혹하고 간교함으로 속이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탄의 실체와 존재는 방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27권 중 16권에서 사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2장 26절, 마가복음 1장 13절, 3장 23절, 26절, 누가복음 11장 18절, 22장 3절, 요한복음 13장 27절 등등 16권의 신약 책에서 사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에 대해서 25번을 언급하셨어요. 신약에 나오는 그 이름은 아까 얘기한 바로 사타나스, 디아볼로스, 데블, 루시퍼, 용, 드래곤, 데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라는 단어도 사타나스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이는 걸 잘해요. 그 schemes, deception, 간교를 부립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 위에 넘어가지 않고 조심하고 항상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만 이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The father of a lie.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이 사탄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관계예요. 간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고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탄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간교에 빠지지 말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과 내 마음속에 계신,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끝이 없는 무한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